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날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19년을 보내면서 새 날을 함께 맞이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기 위하여 이렇게 늦은 밤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보내며 또한 감사함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뜻밖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굵직굵직한 사건도 있었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밖의 은총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시편과 관련돼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2016년 첫 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2016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는 서울, 분주한 서울 강남, 그 당시는 청담동에 있었는데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 소위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클럽, 그리고 화려한 밤문화가 있는 그 청담동 한복판에서 금요일 날 밤기도를 하자고 뜻을 모았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제 설교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말씀으로 기도를 하자, 이렇게 또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던 시편의 순서대로 순서를 이어서 시편 14장까지 했던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금요일 날 낮에. 그래서 시편 15편부터 이어서 금요 기도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성경이지만, 오히려 목사님들에게는 시편은 가깝지 않은 성경이에요. 일부러 아주 유명한 몇 편, 시편 1편이라든가 2편, 23편 몇 편을 제외하고서는 목사님들이 일부러 시편 말씀을 설교하는 일은 사실 드뭅니다. 왜냐하면 맨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저는 제 스스로 이것이 저한테 큰 축복,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았어요. 내 스스로 펼 수 없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의반 타의반 기회를 주셔서 거의 매주 한 편씩 읽고 그거를 강해하고 그 서울 한복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기회이자 은혜인지 정말 한 달이 좀 지나서 깨달았죠. 그렇게 시작된 15편부터 시작된 매주 한 편씩 기도하는 그 시간이 2016년 제가 설교를 모아놓은 폴더를 찾아보니까 12월 30일까지 시편 63편까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해에만 총 49편의 시편 설교를 했고, 제가 초원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시편만 65편의 설교를 했어요. 150편 중에. 아주 놀라운 기회였고 은혜였죠. 그런데 제가 뜻밖의 은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 15편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이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이렇게 한 두 절을 읽다가
평소에는 제가 이 시를 암송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듣고 읽던 성경인데, 시편 설교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편 1편을 읽다가 이 1절과 2절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그 인생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지? 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지? 문득 이런 의문이 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그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원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편 1편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하대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형통함의 원리가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 그대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수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차고 넘치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 그는 그 악인들의 꾀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꾀가 궁금해야지 꾀를 따르죠. 궁금하지 않다니까요. 죄인들의 길이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죄인들이 가는 그들의 방식이 우리를 이끄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수 옆에 있기 때문에 생수가 차고 넘쳐서 아쉬운 것이 없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 꾀에도 관심이 없고 그 길도 별로 나한테 유혹거리가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설교에는 이게 없지만 오늘 준비를 다 끝내고 방금 전 저 로비에서 몇몇 우리 권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은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역시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은요,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많지만 이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팍팍하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다가 아닌 줄 알지만, 돈이 다가 아닌 줄 알지만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중보기도를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저는 목사의 역할, 목사니까 목사다운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 중요해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잘데없는, 쓸모없는 곳에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 옆에서 만족을 누리니까 악인들의 꾀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해요. 일확천금 줄게, 관심 없어요. 그런 길 없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대학 다닐 때 가끔 전화가 왔다고, 땅 사라고. 살 돈도 없지만 저는 그 20대 초반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 있다면, 이 땅을 조금만 투자하면은 1년 지나면 2배로 버는 땅이 있다면 왜 아무런 인연도 없고 관계도 없는 저한테 그 땅을 소개합니까? 본인 자녀들, 본인 친척들한테 소개하지. 죄인들의 길이 유혹이 안 돼요. 오만한 자리, 내가 무슨 대장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한 장의 그림처럼
저는 시편 1편이 한 장의 달력 그림 있죠? 달력 그림처럼 딱 보여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특세하면서 포스터에 그려진 그 침엽수가 빽빽하게 자라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의 기치, 말씀의 뿌리 내린 교회를 받고 그 사진을 생각하면서 그 사진을 고른 거거든요. 외롭게 시냇가에 옆에 심겨진 홀로 독야 청청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숲을 이룬 나무예요.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꼭 한 그루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아니요. 제가 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큰 숲입니다. 하나님의 시냇가는 졸졸졸 흐르는 냇가가 아니라 큰 강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형통해요. 한 장의 그림처럼 시편이 다가오는데 이 말씀,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한 장의 설명처럼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입니다. 시편 1편이 한 장의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내용과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림책이 많죠.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가면 소설책도 읽고 작은 글이 많은 책도 읽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편은 모든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림과 같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이 시편 1편 말씀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설명서다. 자,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 이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존재도 아니고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심지어 하물며 버려진 존재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옥토밭에 심겨진 존재라는 거죠. 믿으시죠?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면서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시죠? 제가 우리 초원교회 처음 왔을 때는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아멘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이제 점점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에 무거운 것이 있어서 때로는 꼭 해야 될 대목에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떨어질 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 내 계획,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아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잡석 같지만 그 말씀이 쟁기가 되고 정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서 우리를 옥석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넙죽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읽었던 2장 6절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긴 거죠. 뭐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주님을, 예수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원리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안긴 거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골로새서 바로 앞에 있는 1장에 보세요.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가 안긴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뜻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 플레로마라는 거예요.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흘러 넘치는 샘물이 있다, 그 뜻이에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생수가 와서 죽은 모든 것들, 끊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흘러 넘치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됐을 때,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을 때 우리 인생의 네 가지의 풍성한 복락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봉헌된 존재로 이 예수가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예수께서는 충만함이 있다. 마르지 않는 시냇가다.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화목된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함과 흠이 없음과 책망할 것이 없음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서게 된다. 그러므로 23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복음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과 7절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가면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를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뭐냐면 뿌리를 박으라. 7절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막에서도 열매를 맺고 겨울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슈퍼 울트라 짱,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사막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돈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필요하면 이런 것들 다 공급해 주시지만,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것 그 자체, 그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절을 따라. 겨울에도 막 독야청청이 아니라고요. 시절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시냇가에 심겨져도 겨울에는요 죽은 자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겨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들은 저 고난과 저 어려움 가운데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봄날이 찾아오면 그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요. 마귀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그렇게 흔들고 권사님들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이렇게 흔들면 교회가 힘이 빠질 줄 알았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봄바람이 불면 새잎이 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뿌리 내리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영역 가운데 겨울도 지날 수 있고
메마른 가을도 지날 수 있지만 말씀에만 뿌리 내려 있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두 번째 뭘 하라고 합니까? 세움을 받으라고 그래요.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뿌림을 박으며. 첫 번째 루티, 동사가 4개가 있어요. 이 한 문장에 뿌리를 박아라. 두 번째 build up,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build up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쿰이에요. 아람어로도 같은 거예요. 달리다 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날 첫날 설교했던 그 아가서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그 일어나라 쿰, 그게 세움을 받아라, build up.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build up,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살아나라. 세상에 기대지 마라.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의자 뒤로 엉덩이를 붙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은과 금이 없지 예수의 이름이 없나. 비록 이 험악한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못 받는 이 겨울과 같은 시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고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는 강하라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 강하게 서라.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는 믿음에 서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보면은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했다는 사람들 소식이 많이 들려요. 오늘도 제가 참 귀한 손님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지금부터 12년 전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첫 번째 교육전도사 하던 그 교회에 수석 목사님이었던 분이 오늘 찾아왔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텐트 메이커로서 무슨 일을 해요.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원래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절에 다닌대요. 아주 기복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적 기복적으로. 그러면서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기복적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 해코지를 안 한대. 해코지 하면 벌 받을까 봐. 자기는 목회 현장에만 있을 땐 세상 사람들은 다 뿔난 사람, 거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스하대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다가 지금 기복적 불교로 간 그분, 예수님께 실망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실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경험 때문에 떠납니까? 아니요. 상식과 교양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얘기도 하고 은혜 얘기도 하는데, 우리한테 가장 요즘에 도전받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왜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냔 말입니다. 왜 세상의 상식도 못 따라가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드시고 가실 때 아마 12시 15분에서 20분을 훌쩍 넘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고, 이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침묵, 조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시끄러워요.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가셔서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십시오. 오늘 밤은 나가면서 조용하셔야 됩니다. 설마 주차장에서 빵빵 크락션 울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상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믿음과 은혜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지만 상식이 있어야 돼요. 밑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양이 있어야 돼요.
교양은 뭡니까? 상식은 우리가 통용되는 생각이라면 교양은 남을 향한 상식이에요. 내가 듣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교양이에요. 이 상식과 교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상식과 교양 이외에 그 다음에 드디어 믿음의 영역으로 진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닷없이 임하는 거예요. 초신자에게도 갑자기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암과 믿음의 결단이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은혜는요, 주시면 반응하고 안 주실 때는 메말라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시련이 있어요. 이럴 때는 불신자가랑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식 위에 뿌리를 내려라가 아니에요. 교양이 필요하지만 교양이 다가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이 뭡니까? 은혜는 아마추어예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요. 예를 들자면 은혜를 받은 은혜에 머무는 신앙은 조기 축구회와 같아. 조기 축구회는 뭡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비 오면 안 하고, 날씨 좋으면 하고, 몸이 찌뿌둥하면 안 나가고, 또 조기 축구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안 나가요. 아마추어예요. 믿음은요, 비가 와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도 하고, 내가 몸이 찌뿌둥해도 운동장에 나가고. 프로니까. 프로 선수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우리 팀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팀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나에게 주신 더 중요한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위에 서래요. 믿음 위에. 내 감정 말고, 내 경험 말고, 내 판단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초원교회는 상식적인 교회 맞죠? 상식 위에 초원교회는 교양이 있는 교회. 아멘이시죠? 이 수준을 넘어서서 초원교회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러나 은혜의 수준도 더 넘어서 믿음 위에 선 교회. 바람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서로 기대지 마십시오. 서로한테 무엇인가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소망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목사 만나려고 교회 왔습니까? 친구 사귀려고 교회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5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다 같이 예수만 바라본다면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피차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내년에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 말씀에 뿌리 내린 우리 초원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떤 열매가 맺는다고 말합니까? 넷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보시죠. 4장 4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연금술이 뭡니까?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허황된 신화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없어졌지만 이제 그 단어는 남았어요. 돌이 금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저는 그거 연금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연금술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대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와. 근데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누가?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내가 내 입술에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저만 보더라도. 예? 목사 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 입이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는 형통의 은혜로 살기 위한 이 감사를 어떻게 선언하며 살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세상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니까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이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잘 해석해주고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이 뭔지를 표현해주는 구절인데요. 우리 6장 17, 18,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구절 보십시오. 감사함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형통의 연금술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조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시오. 마음을 항상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높은 데다 두지 말라고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항상 가난하기 때문에. 막 더 좋은 것, 높은 것에 눈을 두면 항상 가난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알려주십시오. 정함이 없다는 뜻이 뭡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재물 의지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여기까지도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신대요. 근데 저는요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게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이에요. 누리게 하사.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강남에서, 아니 우리나라 좋은 목 좋은 곳에서 100평 200평짜리 집 사면 뭐합니까?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밤 11시 넘어야 들어와. 그럼 그 집은 누가 삽니까? 일하는 아줌마가 살아요.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요 아주 그 비치 타워인가? 하여튼 아주 해운대 해수욕장에 근처에 아주 멋진 아파트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 낮에 가보세요. 거기에 또 이 반려견들이 얼마나 이쁜 강아지들이 많습니까? 낮에 가면 그 반려견들 이쁜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그걸 누려요. 커피 타서 그 이태리째 커피잔에서 누가 마셔요? 일하는 아줌마가 마셔요. 그 집 주인은 새벽 5시에 나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영업하고 밤 11시 넘어서 그것도 맨정신에도 못 들어와. 영업해야 되니까 술을 고래고래 채워서 와서 잠깐 자고 또 5시에 나가. 여러분 이치를 깨달으십시오. 많이 갖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는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와 성도예요. 내년 2020년대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언약하신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려라, 이 네 가지 귀한 깃발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 가지를 뻗으며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요로우며 날마다 감사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